오늘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걸 잠깐 아주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뭐를 얘기했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며 또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어떤 반응,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전인적인 머리와 또 가슴과 또 우리의 의지가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함께하는, 관계하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신앙의 유일한 토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혹은 신앙의 토대를 다른 것에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놓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세우는데 뿌리로부터 모든 게 다 올라오잖아요. 뿌리로부터 물도 올라오고 뿌리로부터 영양분도 올라와서 줄기도 세우고 가지도 세우고 열매도 맺고 하는 이 모든 것인데,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오직 성경인데, 성경에 의해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성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도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토대로 나를 신앙해, 나와 관계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성경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경으로만 신앙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뭔가를 어떤 경험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근거나, 그렇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이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나 이런 걸 더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종교개혁의 이 개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만 한다, 이게 성경으로만. 근데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으로만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성경을 곡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전해주는 데 있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을 읽어낼 능력이 없는 거야.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를 믿고,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을 믿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태극기 부대 나가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 혹은 그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토타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교리들을 우리가 알고 교리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단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걸 담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리, doctrine. 그걸 교리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교리로 되어 있는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 교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리로 되어 있지 않은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교리야.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교리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모세의 이야기로, 사도들의 이야기로, 어떤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로 읽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와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게 너무 많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큐티라니까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능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모르죠. 그거를 하도록 신학교가 존재하고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을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신학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잘 제가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목사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를 탄탄히 읽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주죠.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리들이 이제 하나씩 쌓여요. 여러분들의 이 인격적인 체계 속에 교리가 하나씩 쌓이면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게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열심히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단단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데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리들이 다 그 위치에서 그 모든 교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생명체처럼 다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뭐로 돼 있다? 교리로 돼 있다. 교리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진 않아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많이 차지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떻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짜 그게 주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냥 계시 자체거든요. 예수님의 말, 가르침, 행동, 인격 모든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계시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3년이야, 3년. 그래서 이 공생의 3년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전체 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계시를 보겠습니다.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의 전제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무한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여러분이 알 수 있겠어요? 무한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아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창조. 저분임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예요?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신겨졌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비로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했다. 100% 인지할 수는 없어요. 100% 관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도 없고 관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목마름, 당신을 찾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셔서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해. 세상 어디를 가도 종교가 없는 데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종교가 있죠? 그게 미개한 종교든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상관없이 어디나 다 종교가 있어. 어디나 다 신을 찾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안에 신을 찾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열망이 진리와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진리와 만나지 못하고 죄와 만나요. 죄와.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종교라고 했다고, 제가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적인 존재를 원해.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 원하냐면 나를 위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야. 세상에 있는 종교. 우상은 뭐라고요? 탐심이다. 우상이 왜 생겼냐?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대부분 종교가 그들이 만든 종교가 뭐냐면 인간 자기들의 복을 위한 신이에요. 다. 근데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변질된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번영신학이라고 한다고. 번영신학, 번영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갖는 신앙,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쵸? 말하는 신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실까요? 아니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래서 영혼을 통찰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랑.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기 탐심이 만들어낸 사랑을 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를. 영혼을 통찰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향식, 하향식,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는 거예요. 상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향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상향식이에요. 다. 기독교는 하향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향식 종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계시 의존적 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향식이라는 말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근거와 토대로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근거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래요? 기도 중에 무슨 기도? 관상기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관상기도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관상기도가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빛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걸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빛, 성령의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빛을 다른 말로 얘기해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갈 수 있죠. 그런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을 뭐라 그래? 성령은 우리에게 뭘 비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 뭐 이상한 막 깨달음이 일어나고 막 신비적인 일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은 성경 안에 제한을 받으세요. 성경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들 자신 안에 있는 이성과 지혜와 이해의 근거에서 방식이 뭐냐면 추론하고 사유하는 거예요. 추론하고 사유하는 거.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성, 그렇죠? 이성, 오성을 가지고 가만히 저처럼 앉아가지고 다른 거 안 해. 활동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거야. 뭘 생각해? 신이 뭘까? 신이 누구일까? 진리가 뭘까? 인생이란 뭘까?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란 뭘까? 지옥은 뭘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고 추론하고 하는 거야. 이게 상형식이죠? 추론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스스로 이성 안에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추론하여 내가 결론을 내렸어.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유한적인 인간이 유한적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신학의 전제예요. 근데 이 방법이 말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시 의존적 방법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누구 하나, 우리들도 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 계시우존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알아지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와서,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에요. 자, 계시의 방식이 있는데 이게 시편 19편에 나란히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가 나오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나오거든요. 일반 계시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떻게 설명할래요? 얘기해 보세요. 천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천지 창조 자체가.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렇죠? 그럼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그 하나님께 뭔가 반응하겠죠.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해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분과 위치와 그 본질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신의식을 가지고도 이게 끌어내려요. 억지로.
회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문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진 않아.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내려. 그게 카데코예요.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야. 그걸 불의라고 그래. 인간의 불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것을 모든 것을 조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죄. 그래서 이토록 세상이 아름답고 이토록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인간 안에 있는 이 불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렇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 순서가 이렇다니까요. 지정의야. 이게 순서야. 거꾸로 인식하면 안 돼. 여러분 감정이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으로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든 이렇게 성경보 시간이든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히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로병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삶, 그런 삶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 계시 속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인식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인식하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해요. 자, 특별 계시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와 달리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특별 계시는 아무에게도 적용될 수 없어요.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그 효력이, 계시의 효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안에서 그 계시의 효력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어요. 이걸 현현, 꿈, 묵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든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든 혹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든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든 혹은 현현을 통해서 말씀하셨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러잖아요. 기도원에게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사자 이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럼 이게 사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어요? 없어요? 안 계셨어요?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성령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면 희미하게 나타나. 그러다가 삼위일체가 가장 찬란하게 확 드러난 때가 첫 번째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삼위일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든 현현이든 혹은 기적이든 이적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뭘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요.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요. 계시예요. 계시. 목적은 계시예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손 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아리게 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율법적으로 섬기는 거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킨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안 드린 적도 없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안 드린 적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제사가 제사답지 못하고 헌물이 헌물답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를 가져와서 나한테 가져와서 나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것, 병든 것, 곰팡이 난 것. 너희들이 다 세상에서 쓰고 남은 것, 그리고 좋은 거는 다 누구 갖다 줬대? 총독 갖다 줬대. 그런 자에게 가서 그 제일 좋은 거는 갖다 주고 나한테 올 때는 그런 거 갖고 온다는 거야. 야, 걔는 총독인데도 너 그거 갖다 주는데 나는 하나님이거든? 너 나한테 갖다 준 거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 총독 이거 기뻐하겠니? 말라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율법으로 다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씩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그 모든 절차들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의 신분과 위치와 영광에 맞게 좀 예배 좀 드려. 그래서 하나님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지네 욕심대로 지네 마음대로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줬잖아요. 일반 계시 형태, 특별 계시 형태인데 일반 계시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의 결정판이 뭐라?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